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계속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계속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그와 같습니다. 거기까지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의롭다 하심을.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떤 무언가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거룩하게 된 거죠.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용태 오빠가 일을 했어. 일을 오늘 10만원 받기로 했어. 10만원. 내가 열심히 일했어. 오늘 저녁에 10만원 받으러 가요. 그 10만원 보수죠. 보수. 일하는 대가잖아요. 대가. 은혜예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오늘 10만원어치 일을 했다니까? 그 돈을 받으러 가요. 돈을 주는데, 일용직 사장님이, 자, 몽태씨, 이거 은혜예요, 은혜. 10만원 이거, 은혜예요, 인사예요. 인사 안 해요! 무슨 말씀 하시죠? 제가 오늘 일한 대가를 당연히 받으러 왔는데, 뭐예요? 대가예요, 대가. 근데 십자가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 은혜는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한 자에게 이거 그냥 가져요. 예?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는데 저 아는 동네 아줌마가 용태야 이리 와봐. 아줌마 왜요? 갔더니 이거 100만 원이야. 예? 이거 너 용돈 써라. 아줌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부담돼요. 아니야 내가 10년 동안 널 지켜봤는데 넌 참 착하더라. 이거 용돈이야 용돈. 네가 이뻐서 주는 거야. 네가 나한테 뭐 인사를 잘하고 전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너무 이뻐. 아줌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날 이후로 용태는 그 아줌마를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누가 1억을 줘. 너 쓰래. 그 사람 미친 사람이 있으니.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그 대가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내가 받을 10만원? 그거요?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요. 당연히 받을 대가예요. 그렇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빚은 뭐예요? 보수예요. 보수, 대가. 내가 당연히 받을 보수. 급여예요. 급여.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우리는 경건치 그렇죠? 경건치 않아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그 불법을 헬라어에 보면요 그 불법을 써있어요. 그 불법을 근데 불법도 아니고 불법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정관사가 헬라어로 하이예요. 하이. 그 불법. 그러니까 보편적인 법을 지키지 않은 악행이 아니라 그 불법이에요.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헬라에 보면요. 또 이 죄 앞에 정관사 하이가 붙어요. 그 죄입니다. 여러분들 뭐 같아요? 원죄예요. 원죄.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걸 믿으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죄를 용서했대요. 아니요. 원죄를 용서했다니까, 원죄를. 그러니까 원죄를 용서했으니까 죄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죄악에서 꺼낸 받았는데 또 죄를 범해요. 또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요. 또 죽음이죠. 그렇죠? 원죄 자체가 그 죄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죄가 사람을 죽였는데 온 인류를 죽였는데 또 죄를 범해요. 또 죄를 따라가요. 그건 죽음이죠.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이게 칼빈주의 여러분. 왜? 이 사형수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대.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가게 된 그 죄값에 대해서 상관이 없죠. 맞죠, 영태야? 내가 사람을 10명을 가죽을 벗겨서 다 죽였어요. 자, 사람 10명을 그게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죄를 위해 죽어요. 어떤 죄를 위해 대신 죽은 거예요? 10명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그쵸? 10명을 죽인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용태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는,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또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용태 맞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내가 오늘 짓는 죄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뭘로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뭐를 의지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보호자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뒤로 우리가 죄를 즐기잖아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점점 실타리가 내 다리를 꼬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 발도 꼬고요. 팔도 꼬고 머리도 꼬고 온 전신을 다 감아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 하나. 나중에는요. 우리 온 몸을 여러분들 어저께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방음벽 제 눈이 좋잖아요. 막 하는데 방음벽에 거미줄에 나비가 막 흩날리고 있어. 어이구 나비가 어디 앉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거미줄이에요. 처음에 있잖아요. 건드려봐요. 안 달라붙네? 안 달라붙네? 안 달라붙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앉아. 거미줄에 앉아. 딱 앉았는데, 뭐야 이거? 아까는 안 그랬는데, 이거 왜 안 털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막 징그다 보니까 어때요? 더 막 달라붙고 막, 그 다음에 어때요? 거미가 어때요? 갑자기 뛰어오더니 거미줄로 한 바퀴를 샥 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 다음에는 뒷다리를, 앞다리를 막 감아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덜덜덜덜 슉 감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숨도 못 쉬어.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뭐예요? 거미가요. 침을 몸통에다가 푹 꽂습니다. 그거 안에 있는 우리 그 곤충 안에 있는 체액을 쫙 빨아먹습니다. 어때요? 죄는요 거미줄이에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점점 빠져들면 거의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어떤 죄에서 건지신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팔수 목사님, 기억나지 않은 죄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기억나지 않은 죄도 다 씻겨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죄는 다 기억해서 해결하면 좋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않은 죄 회개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가요? 아니요. 어떤 분이 그러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 사람은 아주 사단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모르고 지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쵸? 용태 맞죠? 그거를 다 기억해서 회개할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냐고요? 없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네, 그런 목사님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 사람. 특히 이제 덕정 사랑의 교회 아주 조심해야 돼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 지옥 갑니다. 아주 사단적인 거죠. 제가 올렸잖아요. 덕정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했어요. 하도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하냐. 자, 이거 리모컨인데 가져갈래? 그럽니다. 진짜 리모컨이네. 가져요. 이거 매직이야. 가질래? 매직인데.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거 리모컨인데 가져요. 목사님 괜찮은데. 그 목사님이 제가 말하는 건 그분이 무엇을 증거하든 그 증거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매직인데 가질래요? 많은 사람들이 맞네, 이거 매직인데.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이 에어컨 리모컨을 주면서 이거 똥인데 먹을래? 맛있어. 괜찮아. 근데 이거 리모컨인데? 저분이 왜 그러지? 아니야. 분명히 아까 리모컨도 진짜고 매직도 진짜니까 이것도 진짜일 거야. 그리고 가져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덕정 사랑의 교회를 보면요. 어떤 거는 맞아요. 사단이 여러분들 얼마나 교묘하냐면 틀린 것만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으니까 맞는 것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달콤한 것도 얘기하고 중간에 독을 집어넣어요. 이게 사단의 전법이에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이 바꾼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요, 양의 탈을 쓰고 싹 다가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인데? 굉장히 순한데?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탈을 확 펴져가지고,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 예배를 드리면 다 지옥 간대. 누구 맘대로. 그래서 인터넷에 장례 예배의 왜곡을 깨라고 설교를 올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덕정 사랑의 교회 지금도 덫에 걸려가지고요. 나오지를 못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용태 부모님 안 계시면 용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용태야, 부죽은 이거 가져갈래? 이거 부죽은 봉투에 넣어라. 목사님, 장례식장 안 오실게요. 그 우상숭배야. 사람이 죽으면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일단 사람이 죽으면 껄끄러운 거고, 사람이 죽은 데 가는 건 좀 좋지 않고, 사람이 죽은 데 가면 귀신들이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용태 너도 누가 죽으면 좀 거절을 하고 가지 마. 그러면요, 제일 시험됩니다. 목사님, 장례를 떠나서 장례식장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는 더럽다니까, 사람이 죽은 데라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니까 더러워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더러워. 그 사람의 원 본영은 뭐예요? 원형은? 살아있는 생체예요. 죽은 사람이 더러우면 산자도 더러운 거예요. 그 산자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더러운 거예요. 맞죠? 죽은 자가 더럽대. 안 더러워요, 여러분들. 이 땅에 더러운 게 용태가 뭐야? 정말 더러운 게 뭐지?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이 땅에 가장 더러운 게 어디에서 나와요? 그래요.
마음에 있는 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세상에서 정말 더러운 건 뭐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아니라. 그럼 보세요. 안 믿는 아버지가, 나는 믿었는데 안 믿는 아버지가 죽었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용태 아버지예요, 용태 아버지. 용태 죽은 아버지예요. 더러워요? 아니요. 이미 죽으셨지만 용태 아버지 시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모셔야 돼요. 나를 키워준 아버지 아니에요. 죽은 시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리 가. 더러워. 아유, 더러워. 그럼 돼요? 그게 어딨어요, 그게. 영당히 이해되죠? 사람이 죽었다고, 아유, 더러워. 교회 목사가, 어휴, 깨름치다. 사람이 죽은 데 가면, 어휴, 깨름치다. 그러면요, 인근에 장례장 있으면 장례장 옮겨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례장은 더러운 거네? 사람 묻은 산소가 많은 산, 그거 다 해쳐야겠네, 다 포크린을 퍼가지고 바다에 다 던져야겠네. 더러운 시체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예의를 다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인들은 어떻게 돼요? 비록 불신자였지만 저 같은 경우 찾아가서, 우리 교인들도 찾아가서 부엌에서 음식도 날라주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유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로하는 거예요. 음식 나르면서 죽으니요 경배 받으소서,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라고 외치면서도 이상한 걸 말하면 뭐예요? 사단의, 그게 바로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성령을 부르면서도, 성령을 외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주장하면 뭐예요? 사단의 회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사단의 밥 되는 건 정말 순간. 영국에 계신 신순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지옥관정 잘 들어본 적이 없대요. 지옥관정을 듣는데 막 소름이 돋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할례. 이 행복이 그럼 그 할례 받은 자에게뇨 혹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에게도뇨. 무슨 말이에요? 유태인에게냐 유태인이 아닌 자에게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졌다 하노라.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믿음을. 자,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그 믿음을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 그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였냐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 그때였느냐 아니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거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때예요. 할례 받지 않은 때예요. 한마디로 무할례 때예요. 무할례. 자,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때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옛 약속이죠.
당신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할례.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 무할례 때 하나님의 그 언약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나 할례 받은 그 유태인들이 어때요? 할례 받은 유태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어때요? 다 죽음으로 들어가면 다 죽음. 그래서 홍해를 건넌 유태인들이 어떤 결과가 가져와요? 홍해를 건넌 건 뭐예요?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믿음을 저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할례를 행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성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건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저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 수빈 읽어주세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원래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받는 자들에게 보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니라. 할례 받는 자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의 자취를 쫓은 할례 받지 않고 믿음을 쫓는 자들도 이 의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에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니라. 할례자의 조상이 됐다. 아브라함이 유태인들과 또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 곧 믿음으로 의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이거 뭐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결국은 뭘 따라야 돼요? 믿음을 따라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이나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어때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구별돼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무슨 할례를 원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굳은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 힘든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그분 앞에 회개, 그분 앞에 울어. 어저께 탈북자, 우리가 영락이랑 제가 어저께 늦은 밤에 탈북자 여성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걸 못 치는 이거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견고한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힘든 게 뭐냐? 돈 버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자, 탈북자 여성을 만나면서 더 절실히 느끼는 게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든 거구나. 그렇게 봅니다. 자, 12절에요.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 근데 원어에는요, 규칙적으로 걷는다. 이 쫓는 것을 규칙적으로 걷는다라고 돼 있어요. 규칙적으로 걷는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끝까지 걷는 거예요. 끝까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걷는 거예요. 다시.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게 있어요. 흔들릴 때 있잖아요. 흔들릴 때. 막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냐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 자들인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만약 어때요?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에이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 에이 기독교는 가짜로 떠나버려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규칙적으로 걷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이 내가 걷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요. 설령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볼까요? 신약 360페이지요.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어떤 뿌림이에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맑은 물은 하나님 말씀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니 이미 예수 믿었는데 지금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거듭난 희주가 환희가 용태가 마음에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맞아 그쵸? 예수 믿은 사람만이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어저께 만난 그 탈북자 그 여성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못 알아들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니 믿었는데 나 믿고 있어요. 무슨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이거예요. 움직이면요 죽죠. 굳게 잡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이 믿음에서. 우리 36절 볼까요?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강민이가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단들과 사단의 공격에서 인내를 해야 되냐? 그것이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에 된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에요. 천국. 주님과 영원히 지낼 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도성이에요. 하늘나라. 인내해야 돼? 안 해야 돼? 인내해야 돼요. 한 번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보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구절을 빼야죠. 진짜 뺐어야지. 이번 개정판 나왔을 때 이걸 지워야지. 자, 우리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의인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결론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아요. 믿음으로 살고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 뭐예요? 낭망, 좌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는 어디예요? 뒤는요. 앞으로 걸어갔는데 뒤로 걸어가. 뒤는 어디예요? 뒤는 죄악의 현장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쾌락의 장소예요. 육체를 쫓는 거예요. 뒤는. 앞으로 쫓는 건요. 성령을 쫓는 거. 우리 히브리서 12장 봐요.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 영태가 읽어주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권속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 은혜가 참으로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진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거죠.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는 뭐예요? 쓴뿌리는요. 쓴뿌리 먹어요? 못 먹잖아요. 뿌리가 써요. 못 먹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요.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악한 교훈이에요. 잘못된 교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가르침을 뿌려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라 이거예요. 더러워진대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또 더러워진대. 더러워질 수 있죠. 써있잖아요. 더러움을 입는잖아요. 더러움을 입는다. 우리는 의롭게 됐지만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복음을 떠날 때. 십자가를 떠날 때. 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에서를 말하죠.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버림바가 됐대. 에서가 버림바가 됐대요. 자, 장자의 명분을 팔았대요. 곧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잘못된 가르침. 어떤 거죠? 죄와 적당히 타협해도 된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죄를 적당히 지우도 되는데,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에서는 누구예요, 에서는? 장자예요, 장자. 모든 권한을 독차지할 수 있어요. 그거를 동생한테 팔아. 팥죽한 그릇을. 이게 뭘 뜻하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그 위치는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큰아들. 그걸 팔아. 팥죽한 그릇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소중한 권세를 뭘로 팔아요? 죄와 쾌락과 음란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들어오라.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버리지 말라. 근데 어때요? 조금만 툭 치면 에이! 또 잔소리네. 조금만 툭 치면 에이! 저기 안 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학교에 그동안 엄청 많이 왔죠. 예, 제가 칩니다. 깎으려고. 깎아야 되죠. 왜요?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더러워질 수 있다고요. 더러워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 오지만 더러워질 수 있는 소지가 뭐예요? 깎아요. 쳐. 그러면 아우 그럽니다. 아우 그러다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더러워. 나 여기 안 다니고 많이 떠났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의 못난 것을 사랑으로 지적해주고 그거를 권면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쓴소리하는 자예요. 쓴소리하는 자. 그냥 집사님 참 좋으시네요.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이쁘십니다. 그런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필요하죠. 그러나 권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분은 참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스승이에요. 하나 그런 사람과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왜요? 자기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 그것도 사랑으로 권면하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은 한숨만큼에 몰아요. 여기 앉았다가도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9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도 하지만 날려버리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죽음 가운데서 끌어내기도 하지만 우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요, 날려버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망령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습게 보는 자들. 어떻게 해요? 죄를 즐기는 자들. 날려버리는 거예요. 소멸하심. 그런 소멸하는 그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서로 원망하지 마요. 우리는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